예,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이 되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찾으셨죠? 말씀이 짧아서 다 같이 합동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본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년 전에 여론조사 기관인 유명한 갤럽이라고 하는 갤럽사에서 독일 젊은이들을 대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대해 무슨 느낌을 갖느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응답자의 60%가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유행병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그 유행병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두려움에 다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사제입니다. 천주교 신부였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엄하고 야단치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굳어져서 자기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러다 나중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종교개혁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그런데 이것은 루터가 가졌던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에 대한 것보다 더 실제적인 죽음이 바로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냥 두려움. 그런데 깊이 들어가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맞을 텐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일이 잘 돼도 두렵고 일이 안 돼도 두렵고 산다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으로 삶의 평강을 얻어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5,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는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고 잘 아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뢰하라고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를 하되 우리 하나님을 믿되, 우리 하나님을 믿되 어중간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5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한다는 것.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기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엄마 무릎을 대고 쭉 누워서 잠을 잘 잡니다. 엄마는 부채로 아이를 부채질 해주죠.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런데 만약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엄마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잠든 사이에 엄마가 다음 역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잘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잡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100%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는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탁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부처님 아무나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 저기 계시면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신도 찾는 겁니다. 무당도 찾고, 점쟁이도 찾고, 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본성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부처님 아무나 도와주세요. 그런 본성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이 다 약속으로 된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단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잘 모른다는 것. 먼저 적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죠. 그래도 잘 모르니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잘 알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죠. 다시 말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읽고 쓰잖아요. 길게 나갑니다. 5장, 4장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3절을 찾아서 적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이 거의예요. 그걸 붙들고 그래 그 주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그 말씀대로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 제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하와이를 가봤지만은 아직 미국 본토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방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캘리포니아주에 있잖아 유명한 그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30년대에 건축됐는데 길이가 1.6m, 1마일 이상에는 다리라고 하죠. 이 금문교는 바다 위에 아주 높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높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지을 때 너무 높고 위험해서 다리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이 늘 마음이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높으니까 일을 하다가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또 불안과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이나 추락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공사를 담당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에서 기술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공사 현장 그 밑에, 다리 밑에에 철사로 만든 그물을 깔게 됩니다. 철사로 만든 그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철사 그물 하나밖에 깐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저 그물에 걸려서 살게 되지
바다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런 거로 안도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마음이 떨리던 것이 진정되고 불안함과 공포심이 없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안전 근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안전 근원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포와 불안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철입니다. 명철.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 참과 거짓, 악과 선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그뿐만 아니에요. 또한 문제를 분석하고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대기업이 달래 대기업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런 명철한 청년들이, 명철한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도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투자할 곳을 무엇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원들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이 명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46번 나옵니다. 46번. 잠언서 하나입니다. 46번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서 4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하반절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명철을 구하라,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마음에 명철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이 다를까요? 예? 어제는 명철을 구하라고 그러고 이제는 의지하지 말라. 예? 그것은 예찬하신 대부분의 명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령한 능력으로서의 명철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철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지식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식, 지혜로 얻어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적인 지식, 명철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식이나 명철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요.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배운 그 지식에 내 생명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변합니다. 어제는 진리였지만 오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보았고 연구도 많이 했고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업적을 쌓은 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일을 할 때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배운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지만 자기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자꾸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장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큰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은 것을 모두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명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일이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아니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미래를 향해 내딛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막론하고 모든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삶에서 일어날 모든 일까지 다 범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도 다 범사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을 다 범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그것이 슬픈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의 내 인생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정치인들이에요. 일반적인 여러 전문가들은 잘 안 나오고 거의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정치로 돌아가니까 정치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독보다이로 올라오신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 자기 선배 어떤 유력한 분들의 지도를 받아 자란 사람들은 결국 대통령까지 돼요.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아도 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를 받아 올라와서 대통령까지 됐고요. 다 그래요. 그런 어떤 영광,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고.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 나를 지도해 주는 것에 따라 내가 따라간다. 그러므로 지도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은 두 가지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가는 배낭여행이 있고요. 또 여행사 가이드가 다 알아서 인도해주는 여행이 있어요. 배낭여행은 재미는 있겠지만은 일일이 찾아다니다 보면 해낼 때가 많습니다. 네? 해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이드가 인도해주는 여행은 전혀 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가 인도하기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낯선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여행을 우리는 처음 떠났습니다. 이 길은요 복잡하고 중간에 어떤 길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길을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범사의 본문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심령에 정말 그야말로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초로 흑인으로서 국무장관이 된 분이 있죠. 예? 이분은 참모총장까지, 미국의 합참의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장관입니다. 이 콜린 파월은 뉴욕의 빈민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월이 어릴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장에서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회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을 적게 준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도랑을 삽으로 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파월은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불평하던 그 사람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고요. 전에 열심히 도랑을 파던 그 사람은 이제 삽으로 도랑을 파는 게 아니라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게차. 그러니까 원래 삽질하던 그 사람이 약간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는. 그리고 다시 몇 년이 흘러 파월이 그곳에 다시 갔을 때 보니까 불평만 하던 사람은 희한하게도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그때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건을 콜린 파월 인생에 대단한 충격적이고 큰 교훈을 주었다. 범사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니까 결과는 달라지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어리석어서 여전히 부족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늘 승리하는,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다 되어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복을 받고 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